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보신 제목을 본문을 중심으로 망각은 망국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가셨습니까? 예, 두로, 시돈. 거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방 땅이더라. 수로보니게 족속, 페니키아, 지금의 이제 레바논 그 지경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잘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하고는 동명부대가 우리 완충 지역 작용을 해주므로 전쟁이 나지 않도록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이방 여인 하나 만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부스러기, 손을 닦고 땅바닥에다가 버리는 그 이 부스러기와도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해달라 하는 그 여인의 그 간절함,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다.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예수께서 이방 여인에게 무엇을 베푸신 것입니까? 식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자녀의 병을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두 개의 그 사건을 우리가 보실 텐데 29절에서 31절까지 또 예수님께 많은 병자가 오고 예수님이 그것을 치료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 두 번째 32절부터 39절까지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칠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인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고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떠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항상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눈을 뜨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은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면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 그 다음에 광야에서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 이 두 가지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약간 무슨 느낌이 드세요? 드라마로 비유하면 재방송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디서 많이 본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칠병이어는 우리 바로 앞에서 오병이어랑 너무 똑같아요. 물론 물고기 개수 좀 다르고 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사건을 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을까? 뭐 종이가 흔하던 시절도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막 뭐 썼다가 막 마음에 안 들면 쭉 찢어서 버리고 이런 시절이 아닙니다. 종이를 귀히 여기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써야 했고 또 어떤 자료를 써야 할지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이런 내용도 사실은 앞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또 한 번 기록하지 않아도 이미 앞서서 여러 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불필요한 중복이에요. 그러니까 안 써도 이걸 통째로 이렇게 X표를 쳐도 전체적으로는 무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머릿속에다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먼저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제 두로하고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 하나 만났잖아요. 거기를 다시 떠난 겁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여기까지만 기록하면 좋은데 그 뒤에 보세요.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 여러분 이런 표현 하나하나들을 여러분 그냥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산상설교 가장 그 첫 서두인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충 성경을 읽어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마태는 예수님을 자꾸 등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해요. 산에 자꾸 올라가셔서 거기 앉아 계시고 자꾸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오고 거기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도 보면 29절 보세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또 앉으셨다. 여러분 이따가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를 이따가 결론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어쨌든 이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산은 어때요? 여기 뭐 모악산 뭐 이런 산처럼 막 뾰족뾰족하고 나무가 울창하고 이런 산이 아닙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네 이게 지금 밑에 보이는 게 갈릴리 푸른 바다입니다. 여기 배 띄워놓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여기 보면 이제 주변에 이 그 지경이에요. 이게 지금 저쪽에 이제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 팔복교회도 보이고 쭉 주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약간 구름 같은 정도? 약간 나지막한 언덕. 이걸 산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맞은편에 감람산 있잖아요. 감람산 보시면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산이야? 그냥 살짝 올라가는 정도의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언덕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저런 구름과 같은 곳에 정상쯤 올라가시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쪼르륵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앉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0절을 한번 보세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여기 보면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뭐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왜 이런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꼭 집어서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는가? 31절도 한번 볼까요? 그럼 말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하고. 장애인은요?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사람은 걷고. 맹인은 보게 된다. 여러분 이 30절, 31절 이 표현이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앞서서 여러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기억 한번 되짚어 보시고 제가 한번 얘기하면 맞아 딱 아실 겁니다.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직접 보진 못하니까 귀로 듣습니다. 그래? 그래? 그런데 가만히 듣고 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죠.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냐? 오실 그분. 이거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유대인들만의 암호예요. 오실 그분이 맞냐? 아니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답답한 거죠.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당신이 세상에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본인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얼마나 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정작 소개한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나?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때 하셨던 대답이 뭐예요? 한번 마태복음 한번 11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 우리 성경 찾아보신 분들은 보시고 화면을 보실 분들은 화면도 보시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전해라. 세례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전하라고요? 이렇게 전하라고. 나다 혹은 나 아니야 이렇게 전하라는 게 아니라 맹인이 못 걷는 사람이 나병 환자가 못 듣는 자가 죽은 자가 가난한 자가 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 리스트를 쭉 얘기하면서 그렇게 전해. 그러면 세례요한이 알아듣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요한에게 주신 답변은 그냥 주신 답변이 아니라 무슨 답변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그렇죠. 구약의 한 소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기억나세요? 제발 기억나 주시는 얼굴 좀 해주세요.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얼굴을 못 보니까 고개라도 이렇게 한 번씩 해주세요. 기억나시면 이렇게, 안 나시면 이렇게.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구절이었습니까?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이게 그 유명한 이사야 61장의 말씀이고 이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께서 첫 사역을 하면서 회당에서 딱 펴시고 하신 설교가 이 본문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 눈에 응하였다. 이사야 61장의 그 오래된 예언이 지금 당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응답이 됐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이겠죠. 그럼 세례 요한 감옥에서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는 그에게 주셨던 이 대답은 바로 이사야 61장에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구절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메시아다. 세례 요한아, 내가 메시아다. 네가 나를 소개한 대로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 마태 사도가 이 예수님의 이 병 고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보세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한다. 장애인이 온전해진다.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있다. 맹인이 보게 된다. 지금 이사야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자신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태의 머릿속에는 이사야의 말씀이 막 뭐라 그래요? 막 이것처럼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적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35장 6절도 한번 5절과 6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아까 정확하게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냐? 이게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가 그때입니다. 뒤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때가 언제냐? 그때에 맹인이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저는 자가,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이때가 올 거다. 이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마태가 전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때다. 그때다. 이사야 35장의 그때에, 이사야 61장의 그때에, 수많은 그때, 이사야서 곳곳에 보면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거기에 파묻혀 있는데, 지금 마태는 이사야의 본문들을 마치 보물을 캐내듯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보물들을 예수님에게 적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는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대놓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을 떡하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태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오랫동안 기다리던 옛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지금 이분에게 지금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고 실현되고 있다. 이분을 만나면 눈이 떠질 것이고, 이분을 만나면 입이 열릴 것이고, 이분을 만나면 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그 사건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그냥 아유 고치셨네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정말 깊게 한번 읽어보실 것을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만만치 않은 분량인데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포로에 대한 예고예요. 너희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계속 39장까지 포로 잡혀가고 계속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주변의 열방들 에돔 주변의 열강들을 향해서도 계속 심판해요. 그런데 여러분 39장이 딱 끝나고 40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위로하라.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그거 칸탄타 많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40장에 위로하라. 뭘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라고 포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넘어갔던 포로, 그 포로에서부터 내가 다시 돌이키겠다. 그래서 여러분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그 미니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성경 66권이잖아요. 이사야서도 공교롭게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참 공교롭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전체가 이 죄로부터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부터 구원해낸다. 그런 내용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마태가 지금 전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우리 29절 보시면 갈릴리 호숫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지역, 지금은 이제 갈릴리 요 지역이 뭐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이방의 땅입니다. 갈릴리 아마 북동쪽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방인들이 살던 땅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살던 땅에서 아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치유받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조금 전 앞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났던 사람도 이방인이었죠. 그 이방인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그 사건에 이어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 이방인들을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겠는데 32절부터 우리 38절입니다. 우리 먼저 3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었다. 여기 보시면 떡 몇 개요? 7개. 그리고 생선 2마리. 2마리로 합시다. 그래서 7병2어라고 합니다. 7병2어 사건으로 성인 남자만 4,000명이 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사건은 몇 장 사건이 떠오르는 사건입니까? 예, 14장의 오병이어 사건이 떠오르셔야 되죠. 우리 한번 14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보면 이번에는 오병이어. 여러분 지난번에 오병이어 말씀 기억나시죠? 오병이어 사건, 이 기적을, 표적을 일으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참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 와야 인생의 진정한 배고픔을 해결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예, 물질, 권력, 여러분 이거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결코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뭐 사회에서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보셨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권력,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벌어보셨습니까? 그 부귀, 여러분 우리의 갈증을 진정으로 그런 것들이 채워주던가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리와 얼마나 많은 눈치와 얼마나 많은 비겁함을 여러분 우리가 보였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재산을 모았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월급장이로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저금하면 1년에 얼마 적금되는 줄 아십니까? 1200밖에 안 돼요. 1200 10년 모아봤자 1억 2천입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1억 2천 모으는데 여러분 집 사가지고 그 차액 수억씩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아무리 가져보십시오. 가져보지 않아도 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결코 인간의 허기짐, 인간의 배고픔, 인간의 목마름을 여러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사해 바닷물 같아서, 소금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그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오병이어의 그 식탁을 우리가 받으면서 여러분 진짜 양식은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배부르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에게 배고프고 그분의 말씀에 배고프고 그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 주실 것이고 채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똑같은 사건을 오늘 또 한 번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서두에 29절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 올라가 앉으셨다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신에게 오는 모든 병자들, 모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절름발이, 맹인,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등등등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지금 산 위에서 치유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서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수많은 무리에게 먹이고 계시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연회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식탁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그림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산 위에서의 모습이, 산 위에서 무리들을 먹이시는 이 모습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구약 성경에 나온 것을 다 이루기 위함인데, 여러분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걸까? 여러분 이사야 25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화면을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또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무엇을 베풀고 있습니까? 연회를 베풀고 있다. 여기서 기름진 것과 포도주라는 말은 풍성한 식탁을 표현하는 유대식 관용구입니다. 만민에게 이 산에서 지금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6절 이 구절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오늘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그대로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를 어디에 올라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예수께서 지금 만민을 위하여 연회,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지금 베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민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예수님이 매몰차게 하셨던 말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내 자녀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내 자녀들에게 베풀 것밖에 없다. 너희 같은 이방인들에겐 내가 줄 것이 없다. 그런데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이 산에서 만민에게 연회를 베풀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갈릴리 북동쪽 호수는 어느 지방이라고요? 이방의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방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온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칠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도 지금 누구를 향해 베푸는 식탁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의 이방 사람들에게 베푸는 식탁입니다. 오병이어가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식탁이라면 오늘 이 칠병이어는 누구에게 베푸는 식탁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이사야 25장 6절에 만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25장 6절에 예고된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만민을 위하여 베푸실 그 연회의 주인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 안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고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열리는 것. 그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산에서 베푸신 치유의 모습인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산에서 베푸실 만민을 위한 연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차려지고 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서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된 떡을 우리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절름발이가, 우리의 영적인 소경이, 우리 영적인 벙어리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부귀를 향해서 정말 추구하던 것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고 그분만이 차려주시는, 그분만이 차려주실 수 있는 그 식탁을 먹어야 우리가 진정 배부를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사야 25장 우리 6절 다음에 이어지는 7절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잔치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도 보여주시는데, 이사야 25장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얼굴에 가린 가리개, 그 다음에 얼굴을 덮은 덮개를 제해버리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리개, 덮개. 여러분, 우리 창피한 일 있으면 어떻게 하고 다녀요? 이러고 다니잖아요. 아유, 동네 창피해. 이러고 다니시잖아요. 고개를 못 들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얼굴을 가린 가리개, 얼굴을 덮은 덮개를 제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25장 8절을 보실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사망, 눈물, 수치. 여러분, 이 단어들에 눈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수치를, 사망을,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이사야 25장 7절 8절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던가요? 그렇죠.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거기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는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 계시록 24장, 21장 4절에 오늘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들, 지금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들, 우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 그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계시록 21장 4절에 함축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때가 시작이 됐고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오메가와 같은 그 마지막 성경 구절에 그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이런 치유와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실 것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망각은 망국이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은 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잊어도 무엇을 잊으면 안 되는가? 진정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 우리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눈물, 우리 인생의 고통,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치유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람도 아니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참된 치유와 참된 위로를 여러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고 사람이 주는 치유는 제한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치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무엇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까? 바로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이것을 제거해 주시고 또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시온으로부터 풍성한 연회의 잔치상, 그 식탁을 베풀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불나방처럼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추구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